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7장 11절에서 19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제사 직분이 바뀌어졌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뀌어지리니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율법에 따라 되었으니 증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하여 함께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아멘. 자, 지난주 드린 말씀처럼 히브리서는 참 쉽지 않은 성경이죠. 여러분 어떻게 큐티 잘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신앙생활을 한 지 오래됐는데도 불구하고 성경에 이런 어려운 내용이 나오면 무조건 좀 덮어두고 넘어가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스스로 어려운 성경을 깨우치려고 하지 않으면요 믿음이 성장할 수가 없는 겁니다. 나는 왜 믿음이 성장하지 않을까? 왜 저 사람 같은 강한 믿음을 갖지 못할까? 여러분 이런 생각이 혹시 드신다면 성경의 어려운 부분을 여러분들이 만날 때 어떻게 대하는지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네, 믿음은 결국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없이는 믿음을 우리가 가질 수 없다라는 겁니다. 또 한편으로는요, 쉬운 말씀만 우리가 습득하게 되면 그러면 어린아이 신앙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려운 말씀을 좀 스스로 깨우치려고 해야 그래야 우리가 어려운 말씀도 능히 깨달아 알 수 있는 그런 장성한 사람이 될 수 있다. 강한 믿음의 소유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히브리서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아마도 멜기세덱에 대한 내용이 아닐까 싶어요. 오늘 본문에도 멜기세덱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그 멜기세덱이 누군지에 대해서 아십니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이 당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도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는 잘 몰랐던가 봐요. 여기에 대해서 히브리서 저자는요 이렇게 탄식을 합니다. 히브리서 5장 11절인데요.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예, 멜기세덱에 대해서 할 말이 너무 많은데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듣는 게 둔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듣는 게 둔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성경의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알려고 하지 않기 때문 아니겠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요 이렇게 책망을 합니다. 5장 12절인데요.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자, 신앙생활한 지 오래됐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누군가에게 아직도 초보적인 말씀, 그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말씀만 너희가 먹으려고 한다면 그러면 아직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다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어린아이 같은 신앙으로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더구나 예수님을 믿기가 점점 어려운 시대라는 말을 하고 있는데요. 이럴 때 어린아이 같은 신앙, 초보적인 신앙, 어려운 말씀에 대해서는 알려고 하지 않는 신앙으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장성한 사람이 되려면 스스로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고 이건 무슨 뜻이냐면 어려운 말씀도 스스로 깨우쳐 알아야 되고요. 그래야 다른 사람도 먹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은요. 말씀에 대해서 더 이상 배울 수 없는 수준이 돼야 된다 이런 뜻은 아니에요. 어려운 것들은 누군가에게 또 배워야죠. 그런데 배우기만 할 뿐이지 더구나 초보적인 것을 반복적으로 배워도 잘 소화를 못 시키고 누군가에게 그 초보적인 것도 가르쳐 줄 수 없다면 신앙생활을 오래됐는데도 그렇다면 이건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아이를 낳았는데 이 아이가 1년이 돼도 10년이 돼도 5년이 20년이 돼도 어린아기 상태라면 여러분 이거는 얼마나 불행한 일이고 얼마나 참 생각하기도 끔찍한 그런 일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인데 이와 같은 영적인 어린아이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을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히브리서 5장 13,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여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영적인 어린아이들은 젖을 먹듯이 정말 이해하기 쉬운 말씀, 소화하기 쉬운 말씀 이런 것들만 받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조금만 말씀이 좀 어려워도 거부하거나 또는 소화하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이 바로 젖을 먹는 영적인 어린아이와도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장성한 신앙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좀 어려워도 그걸 알려고 애를 쓰고 묵상해보고 연구해보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 말씀들을 하나씩 하나씩 습득할 때 그럴 때 점점 장성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스스로 독립할 수 있는 신앙인이 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도 가르치고 세울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단단한 음식은 어때요? 여러분 단단한 음식은 젖은 그냥 꿀떡꿀떡 삼키면 되지만 단단한 음식은 꿀떡꿀떡 못 삼키잖아요. 그러니까 단단한 음식은 꼭꼭 씹어야 되죠. 오랫동안 씹어야 되죠. 그래야 속으로 들어가서 소화가 되죠.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성경의 어려운 말씀은요. 이게 쉽게 이해하려고 하면 안 돼요. 계속 꼭꼭 씹듯이 그렇게 묵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연구하고 이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그것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나를 장성하게 하는 단단한 음식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언제까지 버팀목을 대야만 서 있을 수 있는 나무 같은 이런 모습으로 살겠습니까? 이제는 버팀목 없이도 뿌리를 깊게 내리고 가지를 넓게 펼쳐서 그래서 주렁주렁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는요 배운 말씀을 누군가에게 가르칠 수 있을 정도로 여러분들이 말씀을 꼭꼭 씹어서 어려운 말씀들도 능히 소화하고 그것을 또 어린아이 같은 신앙인들에게 또 가르쳐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도 아멘하는 사람이 없어. 네, 요즘 제가 온라인 성경 공부하잖아요.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게 가르치시라고. 이번 주에 배운 거 숙제. 하나라도 그 중에 가르치시는 것이 숙제예요. 근데 이게 잘 못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왜 이런 숙제를 내냐면요. 그동안 담길교에서 얼마나 많은 성경 공부를 했어요. 그런데 막상 말을 못하시더라고요. 분명히 여러 번 반복해서 들었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건데도 정리해서 누군가에게 말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도 어떻게 이 말씀을 가르치겠어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배웠다면 누군가에게 말하기 위해서 여러분 스스로 꼭꼭 씹고 소화하고 정리하고 확신한 가운데 그것을 가르쳐 줄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제가 교회에서 성경 공부하면요. 누군가에게 가르치는 숙제를 반드시 하려고 합니다. 그렇다고 또 아무도 수강 신청하지 않는 이런 불행한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고 저는 담길교회 여러분들이 정말 성숙한 성장해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바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그걸 바라야 되지 않겠어요? 키가 작은 사람들은 컴플렉스 있잖아요. 나는 왜 잘하지 않을까? 좀 더 잘했으면 좋겠는데 영적으로는 그보다 더 큰 열망이 있어야 돼요. 내가 더 강하고 능하게 그렇게 자라가길 바라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일에 함께 힘써 말씀으로 살아가도록 합시다. 어려워도 반드시 알아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히브리서 저자는요 7장에서부터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차근차근 설명을 하기 시작을 하는데요 7장 1절을 보시면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여러분 이 멜기세덱은 굉장히 성경에서 가장 신비로운 인물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 멜기세덱이 어디에 나오냐 하면 창세기 14장에 나옵니다.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아브라함이 조카 롯이 소돔성에 살고 있을 때예요. 그 유명한 소돔과 고모라의 소돔성에서 살고 있을 때 그때 이 주변의 부족 왕들끼리 싸움이 붙었습니다. 그런 중에 내 왕이 이 소돔성을 약탈하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다 포로로 잡아가서 그래서 롯과 그 가족들도 끌려가게 된 거예요. 이 소식을 듣게 된 아브라함이 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급히 부랴부랴 자신의 부하 318명을 이끌고 뒤 추격을 하는 거죠. 그래서 겨우 추격을 해서 밤에 그들을 급습해서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그리고는 조카 롯과 가족들을 다 그대로 다시 되찾을 수 있게 되고 노략질 받았던 그 재물들도 다 되찾게 되고 오히려 더 많은 재물들을 노략하게 됩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이 영웅적인 대승을 거두고 소돔성으로 돌아올 때 그때 소돔 왕이 나와서 이 아브라함을 영접을 했어요. 여러분, 왕이 이 아브라함의 승리를 듣고 영접을 할 정도면 얼마나 백성들이 나와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막 환호를 하면서 박수를 치면서 열광적인 지지를 보냈겠죠. 그런데 그때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왕도 아브라함을 맞이했습니다. 창세기 14장 18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자, 멜기세덱이 어떤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로 살렘 왕이래요. 살렘은 샬롬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러니까 평화의 왕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근데 살렘이 어디일까? 살렘 하면 어디가 생각납니까? 예루살렘이 생각이 나죠. 과연 이 살렘이 예루살렘과 같은 장소일까? 그런데 예루살렘은요, 아주 먼 후대에 다윗이 비로소 예루살렘 성을 세우고 왕궁을 세우고 그리고 성전을 세운, 그래서 우리가 아는 그 예루살렘 성은 다윗 이후에 이제 세워진 곳이거든요. 근데 그 훨씬 이전에 이 멜기세덱이 살렘 왕이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아는 예루살렘과 동일한 곳일까? 만약에 동일한 곳이라면 그렇다면 이 살렘 왕이라는 것이 무슨 의미이겠는가?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여러분 왕이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래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 이방신의 제사장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제사장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때는요, 모세보다 훨씬 전이었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도 없었을 때고요. 그리고 율법도 없고 성막도 성전도 아예 없을 때예요. 당연히 제사장 가문인 아론과 레위 지파와 아론도 없었을 때죠. 그런데도 그 이전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멜기세덱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요, 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어줬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복을 그냥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누구에게나 다 복을 빌어주잖아요. 축복하잖아요. 그런데 원래는 그렇지 않은 건가 봐요. 히브리서 7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느니라. 그러니까 축복은 누가 누구에게 주는 거예요?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에게 주는 게 축복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의 축복했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아브라함보다 멜기세덱이 높은 존재다 라고 하는 거죠. 자, 근데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유대인들에게는 어떤 존재입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근간이 되는, 뿌리가 되는 사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야말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가장 높이 추앙받는 인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하죠. 이 혈통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멜기세덱이 그와 같은 아브라함보다 더 높은 존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멜기세덱이 아브라함보다 훨씬 높은 존재였다는 더 확실한 증거가 있는데요. 아브라함이 11조를 멜기세덱에게 바칩니다. 자, 히브리서 7장 2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또 4절도요.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 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량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자, 근데 이때는 아직 모세도 율법도 없을 때였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율법의 11조에 대한 계명, 이것도 아직 없었을 때예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11조를 율법이기 때문에
제사장인 멜기세덱에게 바친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드린 거죠. 그리고 모세 율법에는요, 이 11조를 제사장들에게 바치도록 돼 있어요. 제사장들에게. 그런데 이때는 율법이 있기 전이란 말이죠.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 바쳤다는 것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바쳤다고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왜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쳤겠는가? 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멜기세덱이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그 이유밖에 없는 겁니다. 자, 5번째로 멜기세덱은 또 의의 왕이라고 합니다. 자, 7장 2절입니다.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이름 그 자체의 뜻이 뭐냐 하면 의의 왕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의의 왕이면서 살렘 왕, 다시 말해서 평강의 왕이에요. 의의 왕이면서 평강의 왕. 여러분, 의의 왕이면서 평강의 왕이 어디에 나오냐면요, 이사야서 9장 6절 7절에 보세요. 이사야서 9장 6절 7절은요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죠. 앞으로 탄생하게 될 아기로 탄생하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이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장차 아기로 탄생하실 분이 어떤 분이라는 겁니까? 평강의 왕이라고 하죠. 그리고 다윗의 왕좌에 굳게 앉아 있을 분이라고, 그리고 또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왕권을 보존하실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앞으로 이사야 시점으로 봤을 때 앞으로 탄생하실 메시아는 평강의 왕이면서 의의 왕이라고 이렇게 선포를 하신 겁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아브라함에게 축복도 하고 아브라함에게서 11조를 받은 멜기세덱이 의의 왕이자 평강의 왕이라면, 그렇다면 이 멜기세덱의 정체가 누구겠습니까? 메시아, 즉 예수 그리스도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시간상으로 어떻게 예수님이 멜기세덱일 수 있어요? 멜기세덱은 예수님보다 자그마치 2000년 전의 등장했던 사람이란 말이죠.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일 수 있냔 말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아니라 그냥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일 뿐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요, 멜기세덱에 대해서 이렇게 놀라운 사실을 알려줍니다. 7장 3절입니다. 멜기세덱이 어떤 존재냐?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자, 여러분, 멜기세덱이 어떤 존재예요? 너무나도 신비로운 존재죠. 부모도 없고요, 족보도 없다는 것은 인간의 혈통을 따라온 존재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여기서 부모도 없고 족보도 없다는 것은 그런 기록이 성경에 없다, 이런 뜻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여러분, 그건 말도 안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그렇다면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다는 건 어떻게 이해를 하겠냐 말이죠. 그리고 부모나 족보에 대한 기록이 없는 사람이 성경에는요 굉장히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런 사람들도 다 멜기세덱 같은 신비로운 존재냐? 그렇지 않단 말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오늘 본문 3절에서 7장 3절에서 부모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다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존재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영원한 존재. 더구나 하나님의 아들을 닮은 존재, 그리고 또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 멜기세덱이요 어떤 존재냐면 항상 제사장으로 있는 존재래. 이게 무슨 뜻이에요? 아브라함 때만 제사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이후에 2000년이 지난 예수님 때도 제사장이고, 그리고 또 그 이후에 히브리서가 기록될 때도 제사장이고, 그리고 또 히브리서가 기록된 이후 지금까지도 계속 멜기세덱이 제사장이라는 겁니다. 항상 제사장으로 있는 하나님의 아들을 닮은 존재,
이게 바로 멜기세덱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멜기세덱을 예수님의 예표라고만 볼 수 없는 거예요. 예표가 아닙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들이 많죠. 이삭도 야곱도 모세, 요셉, 아론, 다윗, 솔로몬, 요나, 엘리야 등등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들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 예표하는 모든 사람들은요, 다 족보가 있고 부모가 있어요. 그리고 또 조상과 후손의 혈통도 있다는 뜻입니다. 태어난 날도 있고 죽은 날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이 멜기세덱은. 무엇보다도 이 예수님을 예표하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예표할 뿐이지 예수님과 동급이 아닙니다. 그들 모두는요, 예표하는 사람들 모두는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받을 아브라함의 후손들일 뿐이지 아브라함을 축복할 수 있는 사람들도 아니고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11조를 받을 위치에 있는 사람들도 아니란 말이죠. 예수님을 예표하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을 단지 예표할 뿐인데 왜 아브라함이 11조를 바치냔 말이에요. 아브라함에게 11조를 받고 또 아브라함에게 축복할 수 있는 존재, 아브라함보다 높은 존재. 이는 바로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밖에 없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단서가 또 있는데요. 창세기 14장 18절에 보시면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대요. 여러분, 떡과 포도주 하면 어떤 장면이 떠오르십니까? 성만찬이 떠오르시죠. 성만찬. 이거는 그냥 음식일 뿐이다, 이렇게 볼 수 없습니다. 그냥 음식이라면 음식이라고 기록이 될 거예요. 그런데 굳이 떡과 포도주라고 된 것은, 그것은 성만찬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또 이런 놀라운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 56절입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나는 예수님이에요,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예수님보다 2000년 전의 인물인 아브라함이 예수님이 오실 때를 볼 것을 즐거워했대요. 그러니까 그때 보기를 즐거워했다는 거예요. 바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아브라함이 예수님의 때를 그냥 보기를 원한 그 정도가 아니라 실제로 봤다는 거예요. 보고 기뻐했대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다름 아닌 볼 수 있는 하나님,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하나님, 예수님을 직접 봤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이 모든 사실들 종합해보면 멜기세덱은요, 그냥 예수님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의 몸으로 성육신 하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몸을 입고 부활하신 예수님. 몸을 입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몸을 입으셨지만, 사람의 모습이지만, 그래서 사람이 보고 심지어 만질 수도 있지만, 그러나 부활하셨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영원한 존재가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만났어요. 근데 사람의 모습으로 온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야곱도 씨름했잖아요, 하나님과. 어떻게 씨름을 하죠? 하나님인데. 그래서 야곱이 나중에 하나님인 걸 알고 두려워하잖아요. 내가 죽게 됐다라고 하면서. 근데 안 죽었어요. 보고도, 심지어 만지고도 안 죽는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하나님. 기드온도 여호와의 사자를 만났죠. 근데 하나님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두려워했어요. 그러나 죽지 않았습니다. 삼손의 부모도 여호와의 사자를 만났지만 두려워했으나 죽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봐도 죽지 않을 모습으로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분이라는 게 뭐냐 하면요,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바로 멜기세덱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멜기세덱과 예수님의 관계를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분이다. 근데 어떤 연결고리가 있냔 말이에요. 어떤 연결고리가? 혈통의 연결고리도 없어요. 아무런 연결고리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분이래요. 반차라는 말은 계열, 계통 이런 뜻입니다. 이게 어떻게 이해가 되냐 하면 바로 예수님이 멜기세덱이 부활하신 예수님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7장 11절.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자, 율법에 의하면요, 제사장은 어떤 사람만 될 수 있냐면 레위 지파 중에서도 아론의 자손이어야만 제사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레위 지파 아론의 혈통을 통해서 제사장이 된 사람의 제사로는 사람이 온전하게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레위 계통의 제사장을 통해서 온전하게 될 수 있다면, 그러면 제사장이 대대로 이어질 필요가 없을 겁니다. 제사장 중에 누군가가 온전한 제사를 드렸다. 그러면 그걸로 온전해졌기 때문에 끝나야 돼요. 그런데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제사장이 계속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대대로. 제사도 수도 없이 드려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로는 온전해질 수 없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 존재가 멜기세덱인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레위 지파 출신이 아니죠. 유다 지파 출신입니다. 굳이 따지자면. 그런데 어떻게 제사장이라고 할 수 있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레위 지파가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사람을 온전하게 하는 제사장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말씀드렸듯이 레위 지파 제사장으로는 온전해질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혈통을 따르는 제사장이 아닌 다른 제사장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 14, 15절을 보세요.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레위 지파 출신은 사람을 온전하게 하는 제사를 드릴 수 없습니다. 18, 19절을 보세요.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자, 율법 이전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던 멜기세덱은요, 사람을 온전하게 하는 제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떡과 포도주로. 예수님은 그 직계 제사장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결정적으로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16, 17절을 보세요.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증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자, 예수님은요,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제사장이 된 분입니다. 왜냐하면 부활하셨으니까. 그런데 이거는요, 단지 불사의 몸을 가진 존재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영원한 존재라는 것이고 또 심지어 모든 생명의 근원이시라 이런 뜻입니다. 자, 멜기세덱이 여러분 어떤 존재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 멜기세덱과 예수님이 어떤 관계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단단한 음식과 같은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소화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요, 멜기세덱과 아브라함의 관계, 그리고 멜기세덱과 레위 지파의 아론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들과의 관계, 이걸 통해서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한 제사장인지, 얼마나 신비로운 분인지 그것을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아론 계열의 제사장으로는 절대로 온전하게 될 수 없는 그것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온전하게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제 우리는요, 히브리서가 어떤 목적으로 쓰여진 성경인지를 다시 한번 돌이키면서 말씀을 좀 마무리합시다.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히브리서가 어떤 목적으로 쓰여진 책입니까? 히브리서 당시는 극심한 박해를 당하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그 극심한 박해를 이기지 못해서 그리스도인임을 저버리고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버리고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는 사람들이 많을 때, 그때 기록된 성경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히브리서 저자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그리스도를 버리고 유대교로 돌아가려느냐? 유대교에서 율법에서 정한 제사장에 따라 율법에서 정한 제사를 드리면 너희가 온전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그럴 수 없다 라고 하는 거예요. 멜기세덱의 반차로 오신 별다른 한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원한 제사를 통해서 사람을 온전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율법의 불완전한 제사장에 우리가 속할 것이 아니라 영원한 제사장으로 영원한 제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따라야 된다. 그래야 온전한 구원을 얻을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역설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오늘날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될까요? 상황은 다르지만 오늘날도 이때의 상황과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어떤 이유에서든 그리스도인이기를 포기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집니다.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져요. 그 이유는 정말 다양하죠. 교회의 타락한 모습에 실망한 사람들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요. 기독교에 대한 여론이 너무나도 안 좋다 보니까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부끄러워하는 사람들도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또 믿음과 성경, 이거는 현대에는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히 학생들이 학교에서 교과서로 배우는 것들이 진실, 진리라고 그냥 무조건 믿어버리고 학교에서 배우는 것과 다른 것을 교회에서 가르치기 때문에 그래서 믿을 수 없다라고 하면서 교회를 떠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냥 착하게 살면 되지, 이렇게 타락한 교회에 굳이 남아 있어서 되겠는가, 내가 혼자 성경 읽고 혼자 착하게 살고 그러면 천국 갈 수 있다, 이렇게 여기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기 이전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나 히브리서 저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유에 어떻든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절대로 안 된다 라고 하면서 그 이유를 우리에게 빈틈없이 알려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놀랍고 신비로운 분인지, 얼마나 높고 위대하신 분인지, 그분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유일한 것이고 완벽한 것인지,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이유에서든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구원을 얻을 방법이 없다는 사실을, 그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제사장과 제사를 통해서도 사람이 온전해질 수 없다면, 여러분, 그러면 무엇으로 사람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선을 쌓으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미 저지른 죄 때문에 죄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죠. 우리를 온전케 하실 수 있는 분은 영원한 제사장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타락했다 할지라도 주님을 떠나서는 안 돼요. 교회를 옮길지언정 타락한 교회는 옮겨야 되겠죠. 주님이 안 계신 교회, 주님께서 멀어진 교회는 옮겨야 되겠죠.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를 옮길지언정 교회를 떠나고 주님을 떠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예수님을 믿는 것이 어려운 시대라 할지라도, 그렇더라도 여러분, 예수님은 그런 어려움, 그런 부끄러움, 그런 고난, 이런 것들을 다 감수하고라도 반드시 우리가 믿고 따라야 될 유일한 구원자시다 라고 하는 것을 이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사탄은요, 우리를 정말 우리도 알아채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의 마음을 자꾸만 하나님과 이간질시킵니다. 한꺼번에 돌아서지 않기 때문에 조금씩 멀어지게 해요. 조금씩 돌아서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젖이나 먹는 어린아이 수준, 그래서 조금만 이 보호막이 사라져도 금방 죽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약한 신앙인의 그 수준에 머물도록 우리를 계속해서 꼬이고 있는 거예요. 속이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대가를 하더라도 예수님을 믿어야 될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깨달을 때, 그리고 그 사실을 누군가에게 알려줄 수 있을 때, 그런 사람이 바로 장성한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바울이 스스로 박해를 불사하고 그리스도인과 전도자가 된 이유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12절인데요. 자, 여러분, 자신의 고백이라고 여기면서 우리 함께 쭉 같이
내고백으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자, 여러분,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이렇게 능히 주님께 잡힌 바 된 삶으로 나아가는 강건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모든 것을 다 얻는다 해도 그리스도를 잃으면 모든 것을 잃은 것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잃는다 할지라도, 심지어 목숨을 잃는다 할지라도 그리스도를 얻으면 후에 부활로 모든 것을 얻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이 성경이 말씀하는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그리스도 예수 그분을 온전히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